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3절에서 38절 상반절, 19장 또 11절 두 군데 읽도록 하겠습니다. 179페이지 18장 33절입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네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다음 우리 19장 11절 우리 한 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장 11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네게 넘겨준 자의 죄가 더 크다 하시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37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답변하죠.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이 본문은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서 빌라도와 주고받은 그런 대화 가운데 있는 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관점이 주님과 같아야 돼요. 하나님과 같아야 돼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눈이 주님과 같을 때 우리도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때 올바른 관점을 가지고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어떻게 받아들였죠? 요한복음 17장 1절에 어떻게 우리 예수님이 받아들였어요?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십자가를 짊어지는 그 사건을 나를 예수님 자신을 영화롭게 하는 사건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십자가의 죽음이 동시에 뭐냐면은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십자가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영화롭게 돼요? 십자가에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드러났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봐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죠.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을 대신 죽게 했구나. 웬 은혜요 사랑인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가 볼 때는 수치요 저주요 정말 여러 가지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사건이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예수님은 자신을 영화롭게 하는 사건으로 봤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각자 우리가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짊어진 이 십자가에 대한 우리들의 안목이 주님이 바라봤던 이 안목으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들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을 통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아버지의 사랑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잠시 본다고 한다면 33절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유대 관원에 의해서 이 예수가 이 로마를 정말 반역하고 전복하기 위해서 그런 죄를 범했기 때문에 우리가 붙잡아다가 당신 앞에 데리고 왔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고소합니다. 이런 고소하는 이 모습을 빌라도가 그냥 받아들일 자가 아니었죠.
왜냐하면 빌라도 역시 많은 첩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지 이미 낱낱이 다 보고 있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말 관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뿐만이 아니라 보통 죄인이라고 하는데 얼마나 두렵고 무섭고 막 변명하고 막 그러겠어요. 근데 정말 초연하고 침묵하는 예수님의 그 모습에서 그는 다른 사람에게서 느끼지 못하는 어떤 무언가를 느꼈을 거예요. 위험을 비롯한 예수님의 그런 모습에서 왠지 모르게 그 느끼는 느낌은 남다르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평소에 유대 관원은 빌라도에게 협조적이지가 않았어요. 빌라도에게 특별한 일 아니면 서로 얼굴을 대면하지도 않는 그런 사람이 유대 관원이야. 근데 유대 관원이 빌라도에게 충성 맹세를 하면서 빌라도 앞에서 넙죽 엎드리고 있으니 빌라도가 그들의 하는 이런 모든 행위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렇지만 자신에게 온 예수를 신문하기 위해서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33절에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거는 로마를 정말 전복시키기 위한 그런 사람으로서 유대인 왕으로 묻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정말 이렇게 붙잡히고 포박당한 그 모습 속에 있는 모습이 초라하기 짝이 없고 남루하기 짝이 없거든요. 이런 자가 로마를 대항해서 반란을 일으켜 그건 상상도 못한 얘기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은 다소 뭐예요? 조롱에 가까운 말이에요. 너 같은 자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와 같은 그런 말을 한 거죠. 자, 이런 가운데 만약에 예수님이 이 답변에 대해서 만약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두 가지 나오겠죠. 하나는 뭐냐면 로마 황제와 같은 네가 왕이냐? 라고 했을 땐 아니다 라고 얘기했죠. 근데 만약에 구약에서부터 유대인들이 바랐던 메시아 바로 그 왕이 너냐? 그럼 그렇다라고 답변하겠죠. 그죠? 그런 질문을 이제 던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런 질문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답하는 게 아니라 의미심장하신 말씀을 34절에 합니다. 34절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딱 그래요. 예수님의 정말 이런 질문은 원래 죄수가 무슨 질문을 하겠어요. 그잖아요. 분위기가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질문할 때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근데 그러면 예수님이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이 빌라도 역시 구원받아야 될 죄인이거든요. 하나님이 그에게 강한 그 긍휼함 또한 있거든요. 나중에라도 빌라도가 정말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정신 차리고 돌아서고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런 의미에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이 물어봤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에 대해서 빌라도는 내가 어떻게 스스로 하냐? 직접 내가 이렇게 고백하냐? 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내가 말한다 라고 간접적인 그런 지식 속에서 내가 유대인이라고 물어봤다라고 답변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여기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서도 매우 중요한 말씀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에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간다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다 알고 있어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나도 모르게 교회에서 듣고 배운 것들이 많아요. 물론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겨요. 그런데 말씀을 들었지만 머리로만 아는 지식들이 많아요. 신앙생활에도 머리로만 아는 종교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종교적인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것은 머리로 아는 것이지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직접 스스로 알았다는 얘기는 직접 예수님을 정말 만나고 마음문을 열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한 것을 스스로 한 것 직접적으로 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반면에
그게 아니라 머리로만 아는 것들은 들어서 한 거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에서 많은 말씀을 들어요. 주일학교 때서부터 성경 공부들을 많이 하면서 들어요. 근데 내가 들은 그 지식이 그냥 단지 종교적으로 들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고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한 것이냐, 아니면 진짜 인격적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여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했느냐, 그건 하늘과 땅이에요.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했던 이 질문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가 나를 찬양하고 나에 대해서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들어서 하는 것이냐, 배워서 하는 것이냐, 아니면 너의 진짜 신앙 고백이냐 묻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 빌라도는 아니다, 나는 들어서 알아서 들어서 고백했을 뿐이라고. 지금 뭐냐면 빌라도는 예수님 앞에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얘기인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빌라도가 3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가 무엇을 하였느냐라고 질문을 해요. 사실 빌라도는 무엇을 하느냐에 관심이 없어요. 사실 만약에 빌라도가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재판한다면 십자가에 넘겨주지 않죠. 또 빌라도는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이 아무리 보더라도 죄가 없으면 알잖아요. 지난주에 본 것처럼 죄를 발견할 수 없다고 그래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지 놓아주려고 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빌라도가 예수님이 하는 그런 행위는 그냥 요식적인 행위예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36절 37절에 의미심장한 대답을 하세요. 빌라도의 그런 질문에 아주 성실하게 답변을 하십니다. 그게 36절 37절이에요. 36절에 이렇게 답변합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래요. 내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아들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그래요. 만약에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 땅에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내 나라가 뭐라면 내 나라의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여러분, 이게 예수님 이 말이 얼마나 충격적인 얘기입니까? 내 나라가 이 땅에 있다고 한다면 내 종들이 유대인에게 넘겨주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리까지 오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뭐가 충격적이란 말입니까? 지금 유대인과 예수님의 나라는 별개예요. 지금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유대인의 왕인 메시아를 누구보다도 기다리는 그런 자들이에요. 근데 그런 자들이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도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얘기해요. 유대인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는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요한복음 8장에서도 많은 지면에 했던 얘기예요. 요한복음 8장 내용이 뭐냐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막 능력 행하고 오병이어의 역사를 일으키고 그러니까 막 따라다니는 겁니다. 예수님 믿겠다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믿겠다고 따라다니는 그런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화가 나가지고 우리는 여태까지 종된 적이 없어, 우리로 하여금 자유케 한단 말이 무슨 말이요, 이렇게 동문서답을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대화 가운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너희들은 내가 너에게 전한 이 말을 마음에 공간이 없대. 즉 예수님이 진리의 말씀을 전한 것을 다 받아치나요?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다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대화 가운데 무슨 얘기하냐면은
너희 조상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이렇게 대하지 않았다. 예. 그러면서 너의 아비는, 너희들이 어디에 속한 줄 아느냐? 너의 아비는 마귀니라 그래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유대인을 향해 예수님이 하신 얘기예요. 너희 아비는 마귀라 그러는 거예요. 마귀의 통치를 받고 마귀의 다스림을 받고 마귀에게 속한 자이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혈육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얘기한다고 말하지만은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엄청난 얘기가 8장에 있었거든요. 지금 그 얘기를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충격적인데 19장 15절에 유대인들이 하는 말도 충격적이에요. 한 장 넘겨보시면 19장 15절에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15절에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예수를 못 박으라는 거예요. 그러자 빌라도가 말합니다.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이것도 이제 조소가 있는, 조롱하면서 하는 얘기겠죠. 있느냐? 못 박으랴? 그러니까는 대제사장의 답변을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왕은 가이사 외에는 없다는 이 말은 자신들은 대대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메시아를 왕으로 모시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기네들 스스로가 하나님 백성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 만약에 내 나라가 속했다고 한다면 내 종들이 싸워가지고 나를 유대인에게 넘겨줘서 이 빌라도 당신 앞에까지 올 일이 없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해요. 그러자 37절 빌라도가 얘기합니다. 그러면 너가 왕이 아니냐? 그러자 예수님이 답변합니다.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딱 선언해요. 왕이라 딱 선언합니다. 예수님은 재판정에서요 자신의 신분을 정확히 얘기해요. 앞에서 사내들인 공의의 그 대제사장들 앞에서 자기가 누구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딱 얘기를 해요. 정확하게 얘기를 해요. 빌라도 앞에서는 자신이 누구라고 그러냐? 유대인의 왕이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요. 근데 대제사장들은 신성모독으로 치부해버리고 빌라도는 말 같지 않은 소리 한다라고 치부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유대인의 왕이 진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진리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아멘으로 받지 못해요. 진리에 속한 자만이 아멘으로 받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내가 이 땅에 태어났고 이 땅에 왔는데, 여기서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고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다 그랬을 때 이를 위하여는 곧 뒷귀절이에요.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라. 즉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기 위해서 태어났고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우리 주님이 답변하는 거예요. 성실하게 답변하지만 빌라도는 알 길이 없죠. 왜? 진리에 속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그러자 빌라도가 진리가 뭐냐? 궁금해서 묻는 것도 아니에요. 네. 자, 이런 주님의 주고받는 대화 속에서 우리가 이 시간에 이 주님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정말 하나님의 관점, 정말 우리가 배워야 될, 신앙에서 꼭 가져야 될, 이 정말 우리가 가져야 될 이 관점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은 36절에 있습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내 나라라는 말은 무슨 말이라고 그랬어요? 아들의 나라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들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없으면 얘기하지 않으시죠. 아들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말씀해요. 근데 이 얘기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아들의 나라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잘 아는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에도 있어요.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는 뭐냐면 하나님을 말해요. 아버지를 말해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저와 여러분들을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여기 아들의 나라가 나와요. 성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흑암의 권세, 흑암의 나라, 사탄의 나라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그래요. 성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러면서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죄사함을 받았다는 얘기는 예수 안에 있다는 얘기고, 예수 안에 있다는 얘기는 아들 안에 있다는 얘기고, 아들 안에 있다는 얘기는 아들의 통치와 다스림과 인도를 받으며 산다는 얘기예요. 나라라는 개념은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렇게 분명하게 우리 여기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깨닫지 못하든 예수 믿기 전에는 흑암의 권세 아래 있었어요. 사단의 나라에 속해 있었어요. 사단이 원한 대로 우리는 살았어요. 그게 대표적인 게 에베소 2장 1절 3절이에요.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에는 말초신경만 발달이 돼요. 그래서 마음과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았는데, 그 배후에 보니까 세상 풍습을 주관하는 원수 사탄에 따라서 우리가 살았다는 거예요. 세상 풍습이 뭐예요?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이 뭡니까? 자기 중심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주장을 해요. 그게 극대화된 게 정치예요. 정치는 자기 주장하는 거예요. 다수의 주장, 자기네들의 입장을 얘기해서 이익을 도모하는 거예요. 상대가 어쨌든 간에 자기 주장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양보를 안 해요. 움켜잡아야 돼요. 자신 안에 있는 탐욕을 채워야 돼요. 근데 끝이 없어요. 예레미야 2장 13절에 밑빠진 독이래요. 끊임없이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 탐욕이 사람 안에 있어요. 그게 사단이 배후에서 역사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잘 산다라고 아직도 착각해요. 자신의 지혜와 능력이면 세상에 유토피아가 온다라고 착각을 하면서 계속 문명을 갖다가 또 여러 가지 과학이나 이런 것들 발전시켜요. 그러나 결과물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다 1, 2차 세계대전 같이 이렇게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오늘날 같이 이렇게 많은 위험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처하게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토피아가 있다는 거죠. 아니죠. 탕자가 살 길은, 그 굶주림에서, 궁피에서 벗어날 길은 아버지께로 오는 거죠. 아버지께로 와야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고, 오셔서 뭘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죠. 임박했다는 거죠. 임박했. 그래서 실천과학을 보여줘요. 귀신을 쫓아냄으로 하나님 나라가 네 안에 임했다. 병든 자를 고침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자리에 임했다. 예수님이 시청각적으로 보여주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을 것을 선포하신 거예요. 근데 원래 인생이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어요. 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어요? 창세기 1장에 원래 창세기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왜 출애굽하고 왜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이 돼야 되고, 왜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정말 제사장 나라가 돼야 되고 열방을 주께로 인도해야 되는가, 그 배경을 알게 하는 게 창세기예요. 창세기예요. 그 창세기에서 그들은 종으로, 애굽의 종으로 살았어요. 오직 바로 왕만이 자유인이고 남이 다 종이에요. 근데 창세기 1장에서부터 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인으로 다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바로만이 신의 형상이었거든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다 신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을 대신 통치하게 하셨어요. 그게 부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충만하고 정말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근데 원사탄 마귀가 아니야. 너 스스로도 얼마든지 하나님처럼 살 수 있어. 네 지혜와 능력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그 유혹에 넘어감으로 사탄의 종이 된 거예요. 종이 된 그 순간에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는 생수의 근원이 하나님과 떠났으니까 살아있지만 고와 같이 살고 궁핍 속에 살고 늘 외롭고 고독하고 움켜잡아야지만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된 거예요. 이런 인생에게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고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그러고 아들의 나라가 있다는데 이건 뭐냐? 다른 건가? 아니에요. 같은 거예요. 마치 이거와 같아요. 우리 교회가 강남구에 있어요. 그러나 좁게는 수서동에 있어요. 넓은 의미의 하나님 나라고 좁은 의미의 아들의 나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같은 거예요, 다. 그럼 왜 아들의 나라라고 얘기할까요? 현재성 때문에 그래요. 다른 것들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 나라가 지금 여기에 그걸 강조할 때 아들의 나라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제사함 받아요.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아들의 나라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본질은 다 뭐예요? 똑같은 거예요. 아들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을 내가 알든 모르든 사실이에요.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면서 내가 속았었구나. 내가 흑암의 권세 아래 살았고 내 마음 내 뜻대로 그동안 살았고 이러면 잘 살 거라고 내가 생각했었구나. 근데 그 배후에 사단의 유혹이 있었구나. 우리들이 깨달으면서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내 아버지가 원사탄 마귀였다니 끔찍스럽잖아요. 그리고 그 결과가 사망이라니 얼마나 끔찍스러워요. 그러나 성경을 알면 알수록 웬 은혜인가, 웬 축복인가 감사하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우리는 확신해야 돼요.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잘 모르든 알든 존재하세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있어요. 그 증거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고 교회가 있는 거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의심이 될 때가 있어요. 과연 하나님 나라가 있을까? 하나님 나라가 있다면 죄인들이 이렇게 잘 살지? 저 악을 행하는 자들이 이렇게 큰 소리 치고 뻥뻥거리고 살지?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저렇게 악한 무리들 내버려 두지? 의심스러울 때가 많이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 지금 누룩의 비유처럼 막강한 영향력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내가 불순종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불순종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제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지 않는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침묵하는 게 아니거든요. 또 내가 열심히 하는 내 모습이 다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있다는 증거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첫 번째 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질문해야 돼요. 나의 소속이 어디냐 이게. 나의 소속이 어디냐 이게. 내가 예수께 속했느냐 속하지 않았냐. 내가 진리 안에 있느냐 진리 바깥에 있느냐. 내 소속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하고 고백하는 것이 들어서 습관적으로 배워서 종교적으로 하는 것이냐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예배하고 신앙생활하는가. 나의 소속을 분명히 해야 돼. 그 나라는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해야지만이 경험할 수 있는 나라예요. 요한복음 3장 니고데모 있어요. 유대 관원이에요. 바리새인이에요. 율법에 능통해요. 그러나 그도 거듭나야 돼요. 다시 태어나야 돼요.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야지만이 하나님 나라를 그가 어떻게 돼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나라는 회개해야 들어가요. 4장이 뭐예요?
사람의 눈을 피해서 대낮에 물을 길러오는 수가성 여인이에요. 많은 아픔 있는 여인이에요. 그러나 그 여인도 믿으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서 솟아나는 샘물이 그의 삶에 넘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메시지 속에 우리가 첫 번째 가져야 될 관점은 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에 걸맞는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바울이 빌립보서 1장 27절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여기 생활하라가 뭐냐면 너가 하늘 시민이 되었으니 시민답게 살라. 그걸 우리 성경은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번역을 했어요. 내 소속에 분명하게 그 소속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 백성답게 살라. 그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절에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 안에 있느냐? 그럼 나의 계명을 지켜라. 나의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돼요. 그 사랑을 나타내는 그것이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소속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소속에 걸맞게 아들의 나라의 시민답게 우리가 살아야 돼요. 두 번째 주목해야 될 주님의 말씀이 37절에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라는 말씀입니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죽으시기 위하여, 대속 제물이 되기 위하여.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 그랬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 대신 죽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죄 없는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야만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유대인의 왕으로 오셔야 돼요. 구약에서부터 예언한 바로 그 메시아, 바로 그 유대인의 왕, 그 왕으로 오셔야만 해요. 근데 왜 오셨느냐?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고. 진리에 대하여 증언. 자, 근데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기 오셨다라고 말하기 전에 우리 주님이 자신에 대해서 두 가지로 표현해요. 뭐냐면 나는 태어났다, 나는 왔다. 태어났다 하고 왔나니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태어났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육신 입고 왔다는 얘기예요. 왔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태어나기 전부터 계셨다 이 말이에요. 다시 한번요. 육신으로 태어났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태어났다는 말은 육신으로 오셔서 대속제물이 되기 위하여 성육신하셨다는 얘기고, 오셨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라고요?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미 계셨다는 거예요. 어려운 말로 선제라는 표현을 써요. 그 증거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3절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에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함께 계셨으니. 그 다음 구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세상을 창조한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를 운행한다는 얘기는 창조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세상 뭘로 창조해? 말씀으로. 그 말씀이 곧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는데 이 예수님이 이 창조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창조되기 전에 계셨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태초예요. 태초에.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계셨다
라는 말보다는 그 전부터 누구와 함께 있었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것이 강조예요. 함께가 강조예요. 네, 함께.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나는 태어났고 오셨다라고 그랬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야죠. 어떻게 태어난 자가 오셔? 이러면 안 돼요. 예. 태어났다는 말과 함께 오셨다. 그래야 구원이 이루어져요. 주님이 이 두 가지 표현을 썼다면 우리가 두 가지를 다 받아들이셔야 돼요. 근데 왜 이렇게 두 가지를 다 받아들이면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가? 오신 그 목적이 37절에 뭐로 되어 있어요?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기 위해서. 우리는 진리라고 그러면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올바른 이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참된 이치 이렇게 생각하고 진리로 이렇게 끝나버려요. 근데 요한복음에서는요, 플러스 진리라는 단어를 설명할 때 이 진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진리라고 그래요. 요한복음에서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알아야 돼요. 즉 진리를 얘기할 때 두 가지 측면을 우리가 이해하고 진리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얘기예요. 참된 이치. 얘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전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였어요? 아까 36절에 내 나라. 내 나라가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증언하셨어요. 그게 진리를 증언한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가 존재하는 건 실제니까. 그래서 그 진리를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있다. 회개하라. 내 나라가 있다. 지금 당장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거다. 주님이 전하셨어요. 근데 입으로만 전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뭘로 정하셨어요? 입만이 아니라 귀신들을 쫓아내므로, 병든 자들을 고침으로, 그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했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귀신이 나간 걸 가지고 좋아하지 마라.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한 것을 좋아하라 이거예요. 기뻐하라 이거예요. 병든 것을 해서 할렐루야 나를 병 고쳤네. 그것보다도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했기 때문에 내가 병 낫구나. 그래서 우리 병에서 치유함 받을 때 기도할 때 병 고쳐주세요라고만 기도하지 마시고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하게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병만이 아니라 영육간에 온전히 건강을 찾게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예수님은 진리에 대해서 전할 때 첫 번째 측면 뭐예요?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참된 이치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전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증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계시록 3장 14절, 1장 5절, 6절, 특히 3장 14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참된 증인이신 것을 증거해요. 요한복음을 쓴 사람이 요한계시록을 썼어요. 그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이 예수님을 참된 증인이라는 단어를 여러 번 사용해요. 그 가운데 하나가 라오디아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그 대목 가운데 증인이 나와요. 7 교회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먼저 얘기하고 거기에 따라서 그 교회에 걸맞는 교훈을 하세요. 그게 7 교회에 나와 있는 패턴이에요. 그래서 7 교회를 다 알아야 예수님을 알아요. 7가지 성품이 다 나오거든요. 그 가운데 라오디아 교회예요. 한번 우리 성경 구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아멘이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 예수님은 참된 증인이라고 딱 선포해요. 그러면 라오디아 교회는 어떤 교회라는 거예요? 참된 증인이 되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건 이제 책망할 거예요. 참된 증인.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참된 증인이 돼야 되는데 라오디아 교회는 그러지 못했다는 것을 이제 책망할 거예요. 거기에 나온 얘기예요. 근데 또 있어요. 처음 서론 부분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부분이 나와요. 그게 계시록 1장 5절 6절이에요.
그 계시록 1장 5절에 처음부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예수님 자신을 처음에 나오는 수식어가 충성된 증인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 뭐예요? 충성된 증인, 참된 증인으로 딱 설명해요. 여러분, 진리 안에 37절 하반절에 진리 안에 속한 자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그랬어요. 이 사람은요, 빌라도처럼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들어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주님이라고 고백 안 해요. 배워서 안 해요. 왜? 진리 안에 속한 자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진리 안에 속한 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반응해요. 그러나 진리 안에 속하지 않는 자는 아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어떻게 돼요? 난 들어서 알았다. 유대 관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막 하는 거 다 알아요. 근데 어떻게 돼요? 진리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멘이 안 돼요. 아멘이 안 돼요. 그게 첫 번째 진리에 대해 증언이에요. 근데 두 번째가 뭐가 있다고요? 요한복음에서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진리예요. 한 예로 이 진리라는 단어를 이 성경에서는요, 세 가지로 번역을 해요. 하나는 진실, 거짓이 없다. 거짓이 없는 사실. 반면에 사실로 번역을 해요. 실제 있었다, 이런 개념의 사실. 그리고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것들은 참된 이치인 진리로 이걸 사용해요.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6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도 잘 아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세요. 자, 근데 한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읽습니다만 의미를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여기 보면 아버지께로 가려면 길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아버지와 함께 있던 예수님이 그 길을 잘 알죠. 거기서 오신 분이 제일 잘 알죠. 그냥 길이에요. 반면에 아버지는 영원한 생명을 갖고 계신 분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3차원의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있을 때는 늙어가지만 천국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4차원 세계잖아요. 그잖아요. 거긴 거기에 걸맞는 생명이 있어야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셔야 영생을 해요. 영원한 나라 살아요. 그것까지 이해가 돼요. 자, 근데 진리. 요 예수님이 자신을 진리라고 얘기했을 때 참된 이치만 전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하냐 이게요. 요게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7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14장 7절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또 그 다음 말이 뭐예요? 보았느니라. 알고 보았다 그래요. 여러분, 진리, 우리가 참된 지식, 이치를 통해서 알죠. 보는 거는 보여주지 않으면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했다고 하나님을 본 게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보여줘야 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진리요라는 그 말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까지 포함된 거예요. 자, 그러자 빌립이 8절에 그래요.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딱 그래요. 얼마나 고마워요. 우리 대신 질문했으니까. 아버지 좀 보여주세요. 그럼 족하겠습니다. 그러니까 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원래 진리라는 단어가 뭐냐면, 원래 단어가요, 감추인 것이 없이 다 드러나, 숨긴 것이 없는 것을 진리라고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이 뭘 감추고 뭘 숨겼던 걸 보여준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지금 그 얘기인 거예요. 이 얘기가 요한복음 1장 18절에도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영이시니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수님을 독생하신 하나님이래요. 독생이 뭐예요? 유일하게 태어난 이라는 게 독생이란 뜻이잖아요. 우리 표현은 외아들이라고 합니다만 부족한 표현이죠. 예수님이 독생하신 유일하게 태어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품속에,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다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진리요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뭐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줬다는 얘기예요.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볼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볼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드러낸 그러한 뜻과 성품을 보여줌으로, 가장 큰 성품이 뭐예요? 사랑.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속을, 죽음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거예요. 내 죄를 대신해서 죽겠구나 라고 우리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분을 증거하고 그분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성령님 왜 오셨어요? 예수님이 보여준 그 하나님.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보여줘요. 왜요? 그러면 아버지를 보거든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그걸 우리들이 기억하셔야만 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하나님을 얼마나 봤냐 이게. 즉 나는 얼마나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오늘도 그 사랑에 따라서 얼마만큼 그 사랑을 드러내면서 나는 살아가냐 이 말이에요. 내가 경험한 그 사랑이 잘 나타나고 있냐. 그래서 하나님을 예수님처럼 보여주냐 이게요.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아는 길은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 만큼 하나님을 알아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보여줘요. 그만큼 예수 안에 있는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주님이 두 번째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관점, 나는 누구를 위하여 구원받았는가? 예수님이 하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역시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증언하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두 번째로 가르쳐줘요. 마지막 하나가 19장 11절에 있어요. 19장 11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야 할 고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가 더 크니라. 여러분 여기서 뭐예요?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이에요. 그걸 주목해야 돼요. 그러면 나를 해야 할 권세가 없었으리니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이 어떻게 나온 얘기예요? 7절에 유대인으로부터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을 듣고서 8절에 더욱 두려웠어요. 그러자 9절에 관정에 들어와서 예수님에게 묻는 거예요. 아까 예수님이 한 말, 내가 태어났고 왔다라는 말을 기억하고 너는 어디로부터서 왔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나 답하지 않아요. 침묵해요. 왜냐하면 말해도 진리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들을 수가 없으니까, 깨닫지도 못하니까 더 이상 답변 안 해요. 그러자 10절에 빌라도가 허세를 떨죠. 뭐라고 해요? 나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허세를 떱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침묵하셨던 예수님이 11절에 말씀하신 거거든요.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라면,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관점이 뭐예요? 세상의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로마 황제의 고난, 빌라도 총독의 고난,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네가 나를 지금 이렇게 재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지금 빌라도에게, 로마 백성에게, 유다 사람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말씀해요. 이 얘기를 뒷받침해 주는 것이 로마서 13장 1절이에요. 로마서 13장 1절에 이 나라와 민족과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를 설명하면서 13장 1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그래요. 납세 의무, 국방 의무, 여러 가지 질서 다 지키라 이거예요.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그러면서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딱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국가 질서에 순종하고 법에 따라 살아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이거죠. 로마 황제의 권세도 하나님께로 왔다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근데 문제는 그들이 합법적으로 그 권세를 사용하면 아멘이에요. 근데 그 권세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들만의 집단을 위해서 만약에 남용하고 불의를 행하면 그건 하나님의 심판받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우리 할 도리 다 하면 돼요. 납세우면 질서 하면 해요. 그러나 권세자들은 다 하나님이 심판해요. 우리들은 완장만 차면은 막 큰 소 친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받은 목사, 장로, 집사 이런 직분을 진리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직분을 사용해요. 그러나 진리에 속하지 않은 자는 자기 유익을 위해 사용해요. 국가 권력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진리에 속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들이 편하게 해요. 백성들의 유익을 위해 사용해요. 그러나 진리에 속하지 않으면 남용을 하게 돼 있어요. 남용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할 도리 하면 돼요. 빌라도가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했어야 되죠.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이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가졌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 얘기죠. 네. 본체적으로 뭐예요? 나 로마 황제로부터 받은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겠지만, 그러나 예수님 뭐예요? 아니다, 이거 더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라면 그거예요.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어진 그런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한다 해서 주권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게 세 번째 관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주권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우리 지난주나 우리 앞에서 본 내용들은 뭐였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자원함으로 지셨다 그랬어요. 기쁨으로 지셨다 그랬어요. 자발적으로 지셨다 그랬어요. 근데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바로 그것을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구약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은 죽으셔야 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그 뜻에 예수님은 자원함으로 순종한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이 주권을 인정한다면 예수님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는 인생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순종하고, 들으면 그 말씀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그것이 아들의 나라에 속한 자가 취할 행동인 거예요. 진리에 속한 자가 취할 행동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 해야 되는 거죠. 저는 이 순종하는 모습을 할 때만 항상 떠오르는 인물이 있어요. 여러분도 잘 아는 마리아죠. 마리아가 잉태하리라는 그 말에 화들짝 놀라죠. 그 얘기는 돌 맞아 죽을 수 있는 그런 위험을 앞둔 얘기죠. 그러나 가브리엘 천사의 말을 들은 마리아가 다 듣고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룰 바로 그 계집종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성경에는 그것이 잘 해석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마리아는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바로 그 계집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항상 마리아의 그 신앙을 배우셔야 돼요. 본받아야 돼요. 왜? 예수님의 나라에 속해 있고 진리에 속했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응하는 인생이 되어야만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중요한 관점들을 주셨어요. 우리 이 땅에는 사단의 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아들의 나라도 있고 우리가 그 나라에 속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진리 안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을 보여줘야 돼요. 말로, 우들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보여줘야 돼요.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우리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 하늘에서 이룬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라고 기도했던 그 기도처럼 주님, 나를 통해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한다는 것이 주님의 가르침이에요. 이 말씀이 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고 진리 안에 있다고 한다면 마땅히 이런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한 것임을 고백합니다. 무엇보다도 들어서 고백하지 않게 하시고 인격적으로 깨닫고 만남으로 고백하며 오늘도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0장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